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외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영역이지만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헬라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 거주를 하는 공식적인 거주지였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이름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군인이었고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오늘날의 한 중대장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지위가 있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보다는 고넬료의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만 경건하였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경외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느 날 고넬료는 제9시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특별 계시의 방법들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말씀해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고넬료 말고도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6절 보시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를 만지는 직업, 즉 죽은 동물을 다루는 무두장이를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황선호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또 요빠에서 다비라타를 살린 이야기를 들었죠. 요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넓어져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였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이제 만나고 계시는지 함께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황홀한 중예라는 표현은 개역 한글에서는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전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없어져야만 했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유대인인데 이 더러운 음식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대로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법 아래 모두 폐지된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을 더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너는 왜 이방인을 더럽다고 차별하느냐? 너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편견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16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됨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19절이 말하고요. 또 44절과 45절에도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매우 뿌리가 깊은 편견이었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편견을 제거하시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환점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가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거나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고 모든 일에 남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자꾸 없애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믿고 잘 믿은 사람일수록 또 다른 내 안의 편견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는, 제 신앙 안에도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큰 아들의 자폐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가진 편견을 바꿔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꿔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고 예배하면서 때도 많이 썼는데요. 정작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아들도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사실 저를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서 그때마다 저는 회개하고 또 울고 이번에 사도행전 10장 또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 울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제가 자폐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폐성을 허물라고 그렇게 저 자신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편견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편견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동역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가장 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태국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이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에 지금 도착을 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6월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왔고 지난 한 달간 6월을 선교의 달로 준비하면서 이제 태국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12개의 목장에서는 또 다른 선교 지역을 후원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선교의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주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된 편견으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